오늘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쫓겨난 참소자, 승리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다투는 것을 보면서도 그 원인을 모릅니다. 직원은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지만 경영진 회의실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배경은 보지 못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유혹이 보이고, 그리고 시험도 보이고, 고난이 보이고, 박해가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으로 보이는 그 뒤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현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늘의 문을 통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탄에게 어떤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는가를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본문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고, 본문은 영적 하늘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영적인 하늘 전쟁.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원문은 전쟁입니다. 원문을 보면 헬라어 폴레모스입니다. 폴레모스. 이 단어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가 맞붙는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죠.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의 연결이지요. 지난주 본문은 뭐였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아이는 메시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승천하신 사건을 압축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주님은 다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과 연결해서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정적인 사건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늘에는 죄가 없는데 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본문은 사탄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둘은 비교 대상조차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선과 악이 대등하게 싸우는 신화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가 결정된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가엘은 누굽니까? 본문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하고 말씀합니다. 미가엘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과 12장 그리고 신약성경 유다서에도 등장합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사탄에게 대한 선언입니다. 사탄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고 교만하여 타락했지만 미가엘의 이름은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교만은 사탄의 본성이고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가엘이 사탄과 싸웁니까? 여기서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싸우시면 되는데 왜 미가엘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자신의 사역을 위한 종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전쟁의 승리를 만든 것은 미가엘입니까? 미가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이 끝난 후 패전국 군대를 무장해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승리가 하늘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큰 용은 누구입니까? 본문 9절을 보면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다 같이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큰 용은 원문을 보면 헬라어 드라콘입니다. 드라콘. 이것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 거대한 괴물을 말합니다. 거대한 괴물, 상징적인 것이죠. 그리고 옛뱀이라고 합니다. 왜 굳이 옛뱀이라고 했을까요? 이 표현은 곧바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가도록 만들어줍니까?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속사의 싸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갑자기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진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하늘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본문은 사탄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리고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그 의미는 비방하는 자,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사탄은 히브리어 사탄으로 그 의미는 대적하는 자, 그리고 고소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사탄이 가장 잘하는 일은 뭘까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소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패배의 탄식처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전혀 다르게 들었습니다. 땅에서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늘에서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늘의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본문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고 말씀하죠. 여기 이제라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아르티.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한 시간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입니다.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를 나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또 이루었으니, 우리말로 이루었으니라고 번역된 부분의 원문도 살펴보면 헬라어로 에게네토입니다. 에게네토. 이 단어는 뭔것이 되다, 그리고 일어나다, 그리고 발생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뜻하는 동사 바로 기노마이의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따라서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되었다, 일어났다, 발생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선포하는 원래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고 부활은 그 승리의 확실한 증거였으며 승천은 온 우주에 선포된 왕의 등극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의 등극이죠. 본문 10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고, 여기 참소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카타고레오입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죄를 고발하는 검사처럼 사탄은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고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밤낮, 밤낮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표현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한 번만 고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를 들추어냅니다. 너도 성도냐? 또 넘어졌구나. 그죠? 하나님이 이런 너를 사랑하시겠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쫓겨났다. 쫓겨날 것이다가 아니라 쫓겨났다. 여기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단어도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에블레데입니다. 에블레데. 이것은 단순히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내던져졌다, 패배하여 축출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발할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의 참소가 끝났습니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이 회개하고 착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실을 말합니다. 저 사람 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 지금 넘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위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고발은 사실일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정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가 사라진 자리는 죄를 맘대로 짓는 방종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죄를 이겨내는 거룩의 자리입니다. 이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변호인은 바로 누구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에서 변호하셔요? 땅에서 합니까? 하늘에서 합니까? 하늘에서 하십니다. 몸으로는 그분은 하늘에 계셔요. 그렇지만 영으로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연합하여 한 영의 존재로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예요. 이어지는 본문 11절은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먼저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기서 어린 양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완성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인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많은 짐승이 죽어진 이 희생은 모두가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그 피가 영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 신학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를 이기었으니 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을 보면 헬라어 에니케산입니다. 이 동사는 완료된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힘겹게 버텨서 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 결과로 이미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연합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는 그 승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보다 십자가의 공로를 먼저 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참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하늘에서 벌어진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이미 쫓겨났습니다. 참소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할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이 질문에 마지막 대답을 줍니다. 자, 본문 1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라 하더라. 여기서 즐거워하라도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헬라어 유프라이네스테입니다. 유프라이네스테.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게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승리를 크게 기뻐하라, 잔치를 벌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왜입니까? 왕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왜 이 땅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땅과 바다는 뭐라고요? 하늘에선 쫓겨났는데 어디로? 땅과 바다로 쫓겨났으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여전히 고난이 있는 이유는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발악. 여기 마귀가 크게 분내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문을 보면 크게 분내어 라고 하는 부분이 헬라어 디모스입니다. 디모스. 끓어오르는 분노를 말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아니 마귀가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본문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글로 돌아가 보면 본문은 사탄이 그토록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를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미친 듯이 성도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패배했지만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자주 말하고 있는 이미와 아직의 구속사적인 구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온 우주 가운데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승리를 향해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탄을 크게 보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보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탄은 강한 존재일 수는 있으나 그는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탄은 많은 것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할 수 있으나 결단코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난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참소자는 쫓겨났다.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닌 오직 주님만의 영원한 승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연약함과 정죄감 대신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평안과 담대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